우리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결론은, 이 로마서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 소망의 하나님, 이 거꾸로 영어로 할 땐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이 그 하나님인데, 왜 너희는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비전들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소망이 든든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그런 데 집중한다. 이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항상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사는 모습대로 사니까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다. 결혼을 하고 난다면 주를 위하여 이제 내가 혼자 지던 십자가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자식을 낳고 난다면 내가 이 자식을 낳아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바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도록 양육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다. 아멘 하지 마세요. 듣기가 싫어요. 생각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서 아멘은 잘해. 생각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아멘은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찬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가스펠성 이렇게 제가 불러보면요, 주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당신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괜찮은 거예요. 주님, 친구.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찬양이 돼요. 예배도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예배가 돼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삶 가운데 예배하며 살잖아요. 예배자로 살아가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함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뭐냐?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멘 잘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삽니까? 예배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삽니까? 찬양 잘하잖아요. 찬양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이 잘 안 드러나고요,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어쩌라고? 주의 장막의 하루가 궁전에 살고 있는 이 다윗이 궁정에 자기가 있는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 하루 있는 것, 주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있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되죠.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종교성을 띠고 신앙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수요일날 신앙심이라는 걸 잊어버릴까봐, 종교성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여기 나와가지고 이 절차를 지켜야 하고 예배 의식을 진행해야 하고 기도자 써야 되고 찬양 인도자 써야 되고 그런 형식들에 매여서 안 하면 혼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냐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살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냐? 자기를 기쁘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구하고 자기 안락함을 구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찬양이 되냐는 거예요. 그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노래를 얼마나 부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려 하고, 기도도 치우치면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덕을 끼치겠습니다. 기도가 무슨 자기가 하겠다는 실천 고백도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선사하러 왔어요. 그럼 차라리 저거가 와가지고 1번 하나님, 나는 이번 주부터 죄 안 짓고 2번 친구들한테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왜? 수십 년 동안 가르쳐도 항상 똑같아.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 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아이, 40도 되는 아이 37도로 내리는 것도 0.5도 내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당신들이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손 들어봐요. 0.5도 내리고 1도 내리고 3도 내리고 할 수 있는 손 들어봐요. 할 수 없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픈데, 그래서 내가 속상한데 내 속상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꼴이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우리가 찬양하는 꼴이 그런 꼴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분 나쁘고 속상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이미 속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거를 충분해요.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어요. 정신을 좀 차리라고요. 도대체 뭘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 왜 교회 다닙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집에 앉아서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떳떳한 방에 군불 넣어가지고 이불 덮고 솜이불 덮고 누워있으면 되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실존하시는 존재다. 눈앞에 너희 앞에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 하나님 잘 못 믿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그걸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고 그 서로 섬기는 일들을 해라. 왜? 그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 죄인들의 죄인됨을 담당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주고 가난함을 내가 대신 책임져주고 배고픔을 내가 그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만약에 낸다면 나에게 뭐가 나요? 나에게 손해가 되죠. 손해가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왜 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양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가치관이 너무 확실해요. 이게 너무 확실해요. 이걸 언제쯤 뿌리 뽑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아. 나는 나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가면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나 더 좋은 거, 더 멋진 자리 이거 주십시오. 나보고 저기 가라고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여기 더 좋은 거 자리, 더 좋은 자리 주세요. 그래서 싸울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아요. 왜? 자기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평생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 자기를 죽이는 거, 그 자기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너무 훈련되어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래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막 시험 들어가요. 가치관이 어딨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교사를 시켜보면요 대부분 표시가 나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까, 그런 목적들로 갔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왜 이거 안 하고 저걸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 참 답답해요. 답답해. 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냐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냐. 왜 자기 배를 불리려고 사냐고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면 우리는 이 생에 이 땅에서 이것만 누리고 삶은 것이에요. 뭐하러 시간 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남들에게 희생하고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저도 왜 이러고 있냐고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괜히 뻘겋게 당하고 창에 찔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질질 흘리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했냐고요.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못 받는다 하면서 자꾸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왜 교회를 지어가길 원하냐고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삶을 사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가 예배되고 찬양이 찬양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다. 그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즐거운 거, 그걸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희생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안 하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냐?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기쁘게 한다? 이것 또한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어디에 목적이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해석할 때 15장 2절에 있는 이 덕, 선과 덕은요, 여기 빼 빠져 있는 겁니다. 뒤로가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덕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하나님 빼먹고 해석하니까 문제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이웃이 뭐 죄짓고 사기치고 엄란한 짓 하려는데 그거 가서 도와주면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거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선, 그 영혼을 어쨌든 살리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 할 수 있으면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비방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비방을 받고 핍박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방받고 핍박받기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서 사람들에게 내 비방해라, 내 핍박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좀 손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들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자기를 기쁘게 자꾸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할 게 뭘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안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비방받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도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고 즐겁고 엔조이하고 그렇게 할 거 생각합니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에 대한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뭐하라? 교훈을 받으라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이 땅의 소망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확실하고 이 희망이 확실하고 이 꿈이 확실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본문을 봐야 뭐 할 수 있다? 예? 위로와 소망을 가졌으니까 그래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신이가 뭐 할 수 있다? 뭘 인내해요? 그래 당신이 뭘 인내하냐고 묻잖아. 뭘 인내해요? 천정민 뭘 인내해요? 천정환 집사님 뭘 인내합니까? 목사님 자꾸 야단치는데 지금 요거 참고 지금 견디고 있습니까? 그래 인내하고 있습니까? 뭘 인내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 이 땅의 즐거움들 쫓지 않는 거, 남들이 다 누리고 즐겨하는 것들 나는 그것을 다 쫓지 않으려고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힘쓰는 거,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왜?
세상 사람들과 소망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어떠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비방을 기뻐하셨다.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뜻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여기에 뜻이 그리스도의 뜻과 너희가 같아지기 원한다는 거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너희가 이 삶을 살면, 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 우리가 주의를 했습니다. 낮아짐에 우리의 자랑 낮아집니다. 우리의 자랑 겸손이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결국 마지막에 뭘 이룰 수 있다? 사모님 뭘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낮아짐으로 뭘 이룰 수 있다? 최곤영, 박성리, 전수 은사님, 신희경,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뭐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다. 이게 뭐요? 5절이잖아요. 5절 봐요. 5절에 뭐라고요? 서로 뜻이 같다. 누구와? 예수님과 우리가 뜻이 같다. 예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비방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갖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결국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6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우리는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기쁨을 드러내고 자기 안위를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되느냐? 홍진우,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되느냐? 박근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자격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다.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다. 받아주셨다. 제자로 받아주셨다.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냐? 우리도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세상 가운데 따돌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도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비방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도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라는 거죠.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주를 위하여 비방받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들이 와서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비방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냐? 우리가 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이 돼서 핍박받기를 기뻐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비방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연약한 자들을 감사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은 이 신덕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지만 뒷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신덕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의 모양대로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연약한 자들을 받는 거예요. 좀 다르다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자들을 받고 이해하고 고기를 먹는 자들도 고기 먹는 대로 받아주고 식물을 먹는 자들도 식물을 먹는 대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여러분 추종자라 제 성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하십니다. 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제 본문의 이 내용들은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본문의 내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고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 15장이 교회가 바른 모양들을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8절을 좀 해석할 필요는 있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진실은 뭐냐?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해서 넌 죄인이다. 너는 우상 섬겼으니까 너는 끝났다.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여기 할례는 자 우리 할례를 좀 연구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의 씨로 세상에 창대케 할 것이다. 세상에 충만케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어디를 닮아 있습니까? 아담에 대한 축복과 닮아 있습니다. 아담에게 뭐라 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그게 아담에게 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이 땅에 번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하냐? 무슨 약속을 하느냐?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양피를 벨 것들을 언약을 세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네가 거룩해져라, 성결해져라 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집안의 남자들 전부 다 이 양피를 베어라. 이제 남성의 앞에 살을 이렇게 다 잘라라. 전부 잘라라. 그것으로 내가 너희 일을 성결케 한 표를 삼을 것이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나고 8일 만에 양피를 벨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거룩하다, 성별되었다, 피를 뱀으로 살을 뱀으로 다른 민족과 다르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걸 구별되어진 모양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와 닮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이 형식과 닮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그 문설주에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와서 그들을 죽일 때에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다. 왜 넘어갔냐? 구별됐다. 피로 말미암아 구별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은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은 할례를 받아서 추종자가 아니라 할례의 모양, 그 구별되어지는 자의 모습, 구별시키는 자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구별시킨다.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세상의 죄에서 잘라내어, 세상의 음란에서 잘라내어, 죽음에서 잘라내어 사망이 없고 소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것이 할례의 추종자다.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까 지금 제가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그 피를 뱀으로, 양피를 뱀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너를 이제 아브라함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한 그 약속, 구별되어진 민족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구별되어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더 든든히 견고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감이 아니라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거죠. 이해돼요? 예,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여기 이방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이방인들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 구별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 돌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뭐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 십자가다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이, 열방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별된 나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반복돼서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왜? 이 열방들도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 처음엔 다윗을 얘기하지만 다윗으로 말미암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을 다스린다. 이스라엘만 다스린다가 아니라 열방을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결국 많은 모든 나라, 열방들이 나와서 함께 하게 될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 뭘 두느냐?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가 든든하냐? 소망이 든든한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도 없고 그냥 천국에 가겠지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면요,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안락함들을 쫓아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손해보고 연약한 자들을 받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비방받는 거, 비난받는 거, 그 길을 내가 함께 가게 돼 있다. 그게 뭐다? 그게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 가신 길이다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소망을 가진 자는 뭐가 따라가느냐? 기쁨과 평강이 따라간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과 평강이 없죠. 맨날 내일 먹을 게 걱정되고, 오늘이 염려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면 되고, 왜 걱정 안 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죠.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박이상 뭘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그것이 뭐가 충만한 것이다, 박성님? 소망이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소망이 충만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신의경? 예수 그리스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쁘시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비난받기를, 고난받기를,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들을, 연약한 자들을 받는 것, 그러한 삶들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삶으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